저번에 그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길상사가 아주 방송에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 길상사에 이렇게 지금 옆에 계신 분 최종태라는 분인데 이분이 주로 마리아 상을 거의 독점해서 모든 성당에서 다 하신답니다. 그래서 거기도 카르텔이 있나 봐요. 그래서 주로 이분이 하시는데 이분이 그 길상사라는 절에 가장 그 사람들에게 신성한 그러니까 디티의 이미지로 마리아를 조각해서 줬는데 법정 선생님이 받아들였다. 이게 상당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불교 예술가가 예수님의 모습을 부처로 이렇게 조각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디 교회에 둘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이 길상사의 그 관음 보살상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갈망과 관용 이런 것들이 종교 간의 대화에 어떤 돌파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꾸준한 접근은 제가 아직 해보지 못했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생각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다빈치의 그 진술을 제가 가져왔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얼굴이 모두 다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예술가의 그 관점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저희는 이 다빈치의 어떤 이런 인식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피카소가 가장 그 아름다움이 극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뭐 미켈란젤로나. 근데 또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뭐 김홍도나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아름답다고 여긴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싸움의 일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뭔가 관용의 넉넉함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종교들 간의 어떤 미학적 대화는 가능한가라고 물어봅니다. 저도 대답은 없지만 하나의 충분한 화두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은 다른 종교와 논리적인 혹은 윤리적인 대화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서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교리에서 수없이 많은 작업들을 해왔죠. 뭐 불교의 수나타라든가 공의 개념과 하나님의 God의 개념이 과연 어떻게 병립될 수 있는가 수없이 많은 이런 교리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의 그 선입견 중에 하나가 진리라는 것이 모순율에 유배될 수 없다고 해서 상반율, 그러니까 A와 A가 아닌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진리면 너는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전제 아래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전혀 대화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 고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으로 다른 내가 믿고 있는 종교의 진리가 다른 종교와 양립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언젠가는 막다른 골목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서로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서로 다른 문법을 사용하니까 그 다음에 넘어간 것이 어떤 문제냐면 서로 공조해서 협조하는 거죠. 뭐 글로벌 워밍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정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천 불교와 뭐 이렇게 기독교의 어떤 진보적인 한 당파에서 같이 뭐 환경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실천 운동에서 만나지만 그럼에도 거기에는 뭔가 이렇게 갈증이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가장 깊숙한 신념은 드러내놓지 않고 공동의 어떤 그런 일시적인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또 다른 차원에서 길상사의 어떤 그런 보살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미학의 차원에서 서로의 아름다움의 길을 존중하고 그것이 어떤 그런 시기나 혹은 두려움이나 혹은 무관심으로 빠지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축하해주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심어주는 게 어떤 예술에 대한 사랑, 미학적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신학에 가져와서 타 종교와의 대화의 문제에 접목해보면 어떤 중요한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화두의 시작으로서 7페이지에 보시는 어떤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한 중국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물론 이제 성탄이 전부 다 중국화되어 있습니다. 아시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성탄을 축하하러 온
세 명의 동방 박사의 정체가 아주 재밌습니다. 한 명의 동방 박사는 불교의 스님이고 또 한 명의 동방 박사는 유교의 선비고 나머지 한 분의 그 동방 박사는 도교의 신선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상당히 재밌었어요. 성경적으로도 또 충분히 동방 박사란 말에서 상당히 재밌었고 또 이것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탄생, 예수의 탄생을 서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넘어야 될 어떤 극복돼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축하해주는 이웃의 탄생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논지를 아름다움이라든가 예술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런 깊은 관심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기초 신학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 미학적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봤고요. 조직 신학적 차원에서 충분히 예술이나 미학적 가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신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신학에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창조론이라든가 기독론이라든가 종말론, 교회론, 수없이 많은 것이 사실은 미학적 함의가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아름다우셨더라. 그러니까 창조론에 대한 분명히 미학적인 함의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저희 미학적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수없이 많은 충분히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 신학의 문법 안에서도 예술적 접근이나 미학적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악의 문제, 그러니까 신종론의 문제를 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미학적으로 악을 접근하는 것이 단지 전문적 신학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제가 가져온 것처럼 여기 미랑이라는 영화 우리 한국에서 한참 인기가 있었지만 또 시끄럽기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 미랑이라는 영화가 제기하는 신종론의 문제라든가 이유 없는 고난의 문제 참 대답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 미랑이라는 영화가 사실은 기초하고 있는 벌레의 이야기라는 소설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가 잘 드러납니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 주제를 요약해보면 어떤 어머니가 계십니다. 알람이라는 어떤 아이의 어머니가 계시는데 얘가 실종돼요. 실종돼서 자기가 다니던 학원 선생에게 살해당합니다. 경제적인 이유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그 범죄를 한 사람이 잡혀요. 잡혀가지고 이 알람이 엄마는 종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의 교회에 다니게 되고 은총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학원 선생님이 벌써 이렇게 알람이 엄마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말하면 와줘서 감사하지만 당신이 저를 용서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용서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알람이 엄마는 상당히 정신적 공황에 빠지죠. 정신적 공황에 빠져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자격조차 없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상당히 정신적 공황에 빠지고 그러면서 아주 교회에 대한 상당히 사나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처럼 악의 문제라든 이것이 단지 전문적인 신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까지 신학이 제공해왔던 여러 가지 대답들도 어떻게 보면 아주 이렇게 전문적인 개념으로 언어가 되어 있지만 그 밑에는 어떻게 보면